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이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핍박적인 상황,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민족 중에서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해외에 있는 바이블허브.com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와 딜럭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원어 성경 프로그램 자체도 민족들 가운데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챗 GPT에다 제가 물어봤더니 얘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세 방향 동시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민족들 가운데 이거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잘못 써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추석되어 있는가, 제가 주석을 띄워봤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방인들 가운데서 조롱거리로 만드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분리주의자, 이단자, 광신자 등으로 부르며 온갖 욕설을 붓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쟁이, 나사렛, 이단, 괴수, 머리,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단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핍박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분개하고 조롱하며 멸시하는 의미로 고개를 흔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죠. 우리는 어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요, 대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왼편 뺨을 맞으면 오른편 뺨을 돌려 맞아라. 누가 억지로 옷을 뺐으면 그냥 줘라. 오리로 가게 하려면 심리 같이 가라 그냥. 다 줘 다. 그렇게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인 나를 받아주셨고 못된 사람들 다 받아주셨어요. 강도도 받아주셨어요. 이런 것과 같이 우리는 대적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그러다 보니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광신자 취급을 당하고 분리주의자다, 이단자다 이런 취급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다 그것을 감당하셨는가? 시편 22장 7절을 참조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시를 당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에 나가서 무시당한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죄 때문에 무시당하지 말고, 다시요, 세상에 나가서 핍박당한다 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는 것도 우리들은 감수해야죠. 양쪽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4장 9절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두 광주리를 에레미야가 봅니다. 보면서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아니, 좋은 건 좋은데 나빠서는, 나쁜 것은 먹을 수가 없게끔 나빴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게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 사람들은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고 거듭나서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물려주는 사람들입니다. 물려받은 사람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는 얘기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들은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간다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추수감사할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 참 은혜롭겠네요. 올해 한번 그렇게 해봐도 나쁘지 않겠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세상에서 두 종류가 있듯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냐고 영원히 조롱과 저주를 받는 인생들이 있어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네.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제 이 말씀과 관주 예레미야 24장 9절에서 예레미야 24장 9절로 왔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밑밥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는 좀 세 절밖에 없어요. 관주가. 그런데 여기서는 막 밑밥처럼 이렇게 막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견주어서 오면 내용이 풍성해지겠네요. 성경은 자꾸 그렇게 봐야 한다 그랬지. 이렇게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가지는 이렇게 오면은 막 과일이 막 주렁주렁 막 달려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지는 잎만 부성하는데 과일이 없어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경우예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은 어떤 말씀은 막 그 속에 막 이렇게 말씀들이 막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아, 내용이 좀 더 넉넉하게 볼 수 있겠구나. 왜 이 사람들이 흩어짐을 당하고 머리 흔들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까요? 여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흩어서 디아스포라 버린다는 얘기, 흩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대에서 믿음의 조상 때에서 우리는 이제 살고 한 세대를 살고 나면은 우리 후손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후손들이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뒷모습이 아름답게 남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추억이에요. 어디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이건요 두 번째입니다. 그거 기억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응? 할아버지가 좋은 것을 선물해 줬다. 그래, 저도요, 이번에 명절 되니까 우리 손주들한테 선물 하나씩 우리 집사람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기가 말이에요, 기대쳐가지고 그거 열어보는 거 막 기대하는 얼굴 있죠?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 막 기대쳐가지고 열어보고 있는 그 순간 아주 얼굴이 기대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걸 기대할까요? 기억할까요? 다 잊어버립니다. 아유, 할아버지가 뭐 사왔어. 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뭘 받은 거 보면 세발 자전거 뭐 와이셔츠 하나 그 정도는 기억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 성경책을 읽었던 모습,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으로 유산으로 남겨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값진 유산이에요. 그런데 므낫세는 뭐예요? 아니,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니, 어느 정도로 못돼 먹었냐면요, 피가 그냥 막 가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망가지죠. 또 예레미야 이렇게 쭉 보면요, 예, 뭐 49장 뭐 이렇게 쭉 나와요. 49장 13절이 나왔네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에돔 족속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만 힘들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면 세상도 주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바벨론과 아스로 아이고 뒷감당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요,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말으려면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 앞에 교만 떨어서는 자기 스스로 속습니다. 자기한테 속아보세요. 얼마나 속상한가. 우리 자신 속을 때 많아요. 뭐 기억하고 뭐 하려고 막 금방 잊어버리죠. 말할 때도 무엇은 얘기하려고 하다 금방 잊어버릴 때 있죠. 있습니다. 어떻게 통화하다 보면은 어떤 목사님, 내가 뭔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잊어버렸네? 저도 잊어버릴 때, 저도 그래.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좀 이따 생각나면 말씀하세요. 그런데 위로를 드려. 이런 것도 좀 별로 기분이 좋은 게 아닌데, 우리 자신한테 우리 자신이 속았다는 것은 감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만은 스스로 속이게 하는 일들을 만들더라 이거지. 느헤미야 2장 17절 또 나옵니다. 직접적인. 아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터도 무너졌고 믿음도 무너졌고 신앙도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당했다고요?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야기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누구 얘기하면 그 사람 막 씹을 수밖에 없어. 에? 우리가 범죄, 유영철이나 조두순 이런 이름 나타나면 막 짜증이 나.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이거 완전히 동네 무기라. 아하스 왕 때 이 나라가 쳐들어와 저 나라가 쳐들어와.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말이죠. 다메섹에 가서 신상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마당에도 쳐놓고. 이 아하스 왕은요 세상 못된 왕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지 않아요. 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제가 볼 때는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43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여 야곱의 진멸 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 시저가 범죄했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참 감사한 거예요. 다 망가뜨려졌어도 예수만 믿으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만 닿아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 모든 배경 속에 여기 보세요. 신명기 28장 37절 신명기 28장 37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렇게 해놓고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신명기 28장 37절을 주석으로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24장 9절에 가니까 신명기 28장 37절이 써있네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37절 가지고 어떤 일이 당했어요? 아니 민족 중에서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자 보세요. 그 이유는 시편 22장 7절 참조하세요로 써있어요. 시편 22장 7절 그건 뭘까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렇게 써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를 잘 믿었어야지. 예수를 잘 믿었어야 이런 일을 당하지 않지. 제가 예레미야 2장인가 가지고 주일날 설교했었죠. 내가 조롱을 당했는데 너희들이 왜 조롱당해? 내가 무시를 당했는데 너희들이 왜 무시를 당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시련과 조롱을 다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조롱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핍박은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조롱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욥처럼. 욥은 보세요. 욥은요, 예.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렇죠? 욥도 그렇게 고난 당했죠. 고난 당했어요. 예.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얼굴에 침 뱉음을 당했었어요. 그것은 누구의 고난의 그림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그림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힘입어서 조롱당하는 것보다는 핍박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